오늘 열왕기하 17장 27절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 인내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빌립이 어디에 전도하러 갔었죠? 흩어져서 빌립이 갔던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는데, 온 유대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 땅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땅끝은 또한 우리가 닿지 못하는 저 먼 나라, 먼 세계까지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당시로서는 아시아 지역, 유럽 가기 직전, 그리고 여기 여기 아시아 동양 지역으로 오기 직전 그 지역 전체를 땅끝이라고 했다라고 하기도 해요. 물론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한 바퀴 삥 돌아보면은 땅끝이 우리나라 땅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가운데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있던 유대 그 외곽에 있던, 유대에서 좀 더 떨어져 있던 북이스라엘 쪽에 있던 사마리아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혼합되어지고 혼종되어진 백성과 민족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로 가라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받아들였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또한 내고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주일날 시몬이라고 하는 종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나 시몬은 참으로 그럴듯하게 보여도 분별하면은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때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그 성을 분별하여서 딱 보니까 첫째 어떠했다고요? 그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원래. 그러나 또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안다라고 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단순히 종교인 시몬뿐만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 전체의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생각할 것은 그 사마리아 성을 이미 먼저 지배하고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영지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혼합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사상과 신앙을 가르치고 온갖 이적을 베풀면서 그 백성의 사람들을 다 미혹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온 백성들이 다 거기에 미혹되었다고 했잖아요.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고 추종하고 좋아하고 섬기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몬은 자기의 그 종교적인 영향력을 더 크게, 더 온전히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돈 주고 성령을 사고자 했고, 또한 빌립을 통해서 받은 복음을 자신이 열심히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엉터리 같은 시몬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와 함께 동조했던 수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비록 빌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사도들이 분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여러 가지를 역사 가운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인 한 단편을 오늘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왜 그
시몬과 같은 거짓된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마음을 다 깨우쳤을까?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했지만 왜 성령에 인자하지 않았고 성령을 간구할 수 없는 뭔가 하나가 빠진 듯한 그런 모습 가운데 머물고 있었을까? 물론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강대국에게 그 나라를 뺏긴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크게 2번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오늘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멸망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이 끌고 갔지만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피해가 더 심했어요.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끌려갔다 오고 하는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성은 그 이전부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저 북쪽에 있었어요.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남유다로 갈 수 없으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라져가지고 북한에서 서울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서울로 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저 개성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외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종교가 혼합되어지고 그리고 현상에 타협하는 모습들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많이 있었던 것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 무엇이었던 거 아니? 여기가 우리가 점령했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끌고 가는 것이. 몽고가 옛날에 고려를 침략했을 때에 고려의 그 임금의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 몽고로 끌고 가가지고 인질 삼듯이 했듯이 그 애굽의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다 끌고 갔던 것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다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지배했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상황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니,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의 너희가 믿고 싶은 신앙을 회복하라고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파송하여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베풀어 주었어요. 뭐 선이든 악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아수르 왕이 주어서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물론 그들은 신의 법이라고 했지만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28절에 보았어도 이에 사마리아에서 살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지를 가르쳤더라. 참 감사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비록 이방의 왕의 허락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과 법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신 까닭에 그러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의 두대라고 이야기해요.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러나 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한 사람이 대표로 와가지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이. 그러나 그 기회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각자의 민족과 나라에서 이미 섬기고 있던 우상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우상의 신상과 우상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의 신당에 모셔놓고 예배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회복하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당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자리에 자기들의 민족의 각자의 신들을 만들어서 놓고 거기다가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섬긴 것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를 섬기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보다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든든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위로가 되고 또 옛날부터 우리 풍습 가운데 젖어왔던 관습 가운데서 더 익숙하게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자기가 편한 그 우상을 세워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30절에 보니까는 바벨론 사람들은 이 신, 저 신, 각 나라 백성, 동네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32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우상은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우상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인 양 섬길 수도 있고 그 모습은 조금씩 달랐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결국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에 따른 신을 섬기는 모양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31절에 보니까 스발과인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가지고 인신공양하는 그러한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간의 제물로 삼는 그냥 인신공양의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32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산당의 제사장을 누구 가운데 택했다고요? 자기들 중에, 자기하고 편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 산당에서 누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신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나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은 자기를 위해서. 33절에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자기가 옛날부터 가지고 왔던 그 신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평생을 절에서 부처를 섬기며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양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결심하였어요.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에는 참 어려울 것이에요. 왜? 그가 평생 동안 섬겨왔던 부처라는 신이 여기 있고 돌부처라는 신이 여기 있고 산신령이라는 신이 여기 있고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쉽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당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볼 때에 가만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천국 가기를 욕심내요. 그러나 정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도 않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도 별로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인간의 교만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죠. 심지어 그 사마리아 백성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지역에서 왔고 정말 혼합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숨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항상 깨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자신과 교회와 주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을 때에 그 성에 시몬이 그들을 왜 그렇게 마술적인, 주술적인, 종교적인 힘으로 사로잡고 있었고 사로잡혀 있었는가? 그것은 단순히 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역사 가운데서 흘러왔던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아픔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의 모든 악한 것들이 그들의 모든 허망한 것들이 그들의 모든 혼합되어진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되어지고 변화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주일날 빌립이 전도하면서 나아갔던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했어요. 왜 거기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거기에는 시몬과 같은 자가 득사하여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꾸며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을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가? 오늘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도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어느 한순간 내 내면 속에 잠재어 있는 그 허망하고 혼합되어진 생각과 사상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혹 나와 주변이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옛 습성과 옛 종교심과 옛 허망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며 토해내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